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현재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또 고난 그리고 부활을 더 깊이 잘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 이야기할 때에 사순절에 관련해서 빠질 수 없는 장소를 떠올려 보면 광야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또 연단이라는 시간이 광야라는 곳에서 보내는 시간과 연결되기 때문인데, 사실 이 광야라는 장소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과도 연결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곳도 광야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 뭐 야곱, 모세 등 많은 인물들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사순절과 관련이 있는 이 광야라는 곳,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라는 곳을 한번 살펴보고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광야의 경험이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가보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아시겠지만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출발서부터 이집트 왕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또 그 이집트 왕의 고집을 넘어서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에는 제법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들은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15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을 보고 있고,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거기에 시작점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인도를 따라갔냐 하면 모세의 인도를 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인데, 특별히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내시는 시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15장에 우리가 중반 부분을 읽었고, 여러분들이 15장의 처음 부분을 보시면 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 사건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그 한 가지 공통된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14장에 나오는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홍해 사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좋은 의미로 엄청나게 놀랍고 또 엄청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죽일 듯한 기세로 쫓아오던 그 이집트 군대들이 바다에서 다 죽게 되었고, 자신들은 앞에 있던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직접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실이 그들에겐 너무나도 큰 위안이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굉장히 든든했을 겁니다.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 15장 초반에 보면 1절, 3절, 11절에 보면 이들이 정말로 좋았나 봅니다. 영적으로 엄청나게 고조되어 있는 이 문장들이 나와 있고, 이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차 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에 한번 좀 대변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라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도 있는 것 같고, 구원의 감격도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한 상태구나라고 엮여질 때에,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한 상태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뒤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나타내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신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어떠한 오해이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삶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기적의 연속일 것이다. 내 삶은 탄탄대로이며 만사형통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어떤 분이 이분이 하셨던 얘기가 제 머리에 계속, 뇌리에 계속 남아 있는데, 어떤 분이 푸념하듯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 잘 믿어도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고 자식은 오토바이를 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그 분의 푸념이 그 분이 살아온 신앙생활의 여정을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또한 이런 식으로 인생이 우리와 다른 생각으로 펼쳐질 때에 우리의 반응들이 이분과 같을 겁니다.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록 신앙을 버리고 등져버리지는 않겠으나 상대적으로 많이 냉소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어떠한 모습들이 소극적으로 변해버리는 사람들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렇습니다. 광야로 이들이 지금 나아갔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마실 물이 쓰게 됩니다.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때 놀랍게도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원망하며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홍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이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당장에 마실 물이 없는 환경에 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의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광야의 순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발견하냐 하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만일 한 사람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광야로 빠지게 되었다면, 그동안 나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 내 앞에 붙어 있는 어떠한 수시거나 나를 높여주는 사람들,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그렇다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흔히 광야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나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떠올리지만 광야에 대한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누구보다 자신의 존재를 더 뚜렷이 나타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셨습니다. 단적인 예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마엘에 대한 언약을 광야에서 듣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한의 상황 가운데에서 매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광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다른 광야의 순기능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기준으로 보기에도 아니면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도 하물며 악이 충만한 곳에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선을 나타낼 수 있고 구원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여호와이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광야 생활을 제대로 해내는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씨름하시면서 40년간의 세월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고 또 빚어가는 여정을 가지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여러분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넣으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없는 목표와 계획을 손에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을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것이 당연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아프실 겁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이고 사실은 그게 맞게 가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 광야의 말미에 이들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구절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잠시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광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 있으면 된다. 이들이 보기엔 이 광야가, 너희들이 보기엔 지금 있는 이 광야가 고난 같아 보이고 고난을 받는 자리, 깨지는 자리, 버티는 자리로 보이겠으나 너희의 능력으로 이 시기를 지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권자이고 내 열심으로 너희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고 여호와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그 확실한 목표 하나를 가지고, 그 큰 뜻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셨고 줄이게 하셨고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광야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인도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라면, 말 그대로 낮아지고 배고파지는 것이, 그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가 제대로 낮아지고 제대로 배가 고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그 하나님의 열심에 부합하는 방법입니다. 광야를 제대로 통과하는 길, 그것이 옳은 길이고 정도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고통의 자리로 집어넣으실 때, 그 삶을 단축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지 않는 것,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광야에서 고난을 단축시키려는 행위는 마치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내고 공포 영화를 보러 갔는데 공포스러운 장면이 막상 나오게 되니까 공포스러운 장면 나올 때 눈 감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해 내시고 몰아가시는 상황들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학생 신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하루하루 일해야 하는 현실이 우리의 광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매일 직장 상사와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면 애를 키우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광야나 고난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아지고 배고픈 것을 멋지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상하게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고난에 우리를 놔두었을 땐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담대히 고난을 받겠다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장한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또 시험받는 광야로 이끌어내셨을 때엔 그때 또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또한 동시에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아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서 느끼는 그 아픔 자체를 광야 생활의 목적으로 삼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허락된 고난과 아픔, 즉 광야 생활은 궁극적으로 선한 것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보이는 일로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또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광야를 건너가시는 중에 계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시험으로 망하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또 우리 마음을 아뢰시면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낮추게 하시고 아프게 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 단축시켜 주십시오, 끝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의 고백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담대히 이 고난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예수님이 이미 이겨내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신 고난이라면 담대히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 사순절을 보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